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이 안식일의 성도 각 가정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꽃꽂이를 봤지만 이렇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꽃꽂이는 처음 보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이쁘다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무언가를 많이 본 것 같아요. 보니까 지성소에 있는 천사의 날개가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 영광으로 임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의도적으로 묘사하신 것인지 아니면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의미로 생각이 갑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보시면 부속적으로 가로 열고 뜻이 있습니다 하는 그 제목입니다. 설교를 준비할 때 첫 그림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다가 거대한 도미노 앞에 서 있는 한 사람의 그림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 큰 돌도 처음에 시작하는 작은 도미노에 의해서 마지막이 무너지는 것처럼 원인과 이유가 있기에 마지막에 결론에 도달한다는 의미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먼저 영감의 기별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어떤 방면의 사업에서든지 참된 성공은 기회나 우연이나 운명의 결과가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를 완성하는 일이요 신앙과 분별력의 보상이요 덕행과 인내의 보상이다. 우수한 지적 바탕과 높은 도덕적 경향은 우연한 결과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기회들을 주시며 성공은 기회를 이용하는 데 달려있다. 아멘. 우리들이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냥 지나치면은 참 신기한 일 혹은 희한한 일, 참 우연스러운 일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서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되었던 일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된 우리는 삶의 모든 과정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순종하고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제가 좀 작은 경험 하나를 좀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올해 2월 10일 설날 안식일 아침, 그러니까 제가 부임하기 전의 일입니다. 저희 병원교회가 임시로 옮겨간 이 교회가 어디냐면 경사지고 가파른 곳에 있어서 교회에 오시는 어른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철역에 가까운 직원 주차장에 집사님들이 모이면, 연로하신 집사님들이 모이면 집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차를 가지고 가서 모시고 올라오는 봉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날은 설날이라 그런지 집사님들이 모두 다 잊어버린 거예요. 아마도 설날이라서 안 오리라고 생각을 했는지 뭐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어르신들이 안 왔는데 9시가 훨씬 지나서 한 15분쯤 가는데 보니까 제 마음이 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보내려고 보니까 마땅히 보낼 사람이 없어요. 설날이잖아요. 뭐 안 온 분들도 많고. 그래서 제가 급한 마음에 직원 주차장으로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얼마나 추운지 몰라요. 그런데 뭐 집사님들을 탓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20분 가까이 늦었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급하게 차를 몰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내려가면서 제가 어떤 마음으로 내려갔을까요? 이 추운 날씨에 이렇게 오랫동안 아무도 안 기다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내려간 거예요. 차라리 안 오셨으면 죄책감이 좀 덜 하겠는데 계시면 너무 미안하잖아요. 다행히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기쁜지. 그런데 그냥 오려고 하니까 좀 마음에 좀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모시러 갔으니까 안 올 거는 분명하겠지만 1분이라도 한번 기다려보자라고 해서 차를 빙 돌려서 직원 주차장 게이트가 열리는 곳에 게이트를 열어놓은 상태에서 그냥 차를 거기에 세우고 정말 1분 정도를 있었어요. 난 1분 정도 있다가 보니까 이 병원 건너편에서, 주차장 건너편에서 택시 한 대가 서더니만은 택시에서 3명이 내리는데 3명이 내려서 길을 건너오는 거예요. 우리 교인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물끄러미 보는데
어떤 분 세 분이냐면 이 거동이 조금 불편한 할머니 한 분과 제 나이보다는 조금 많아 보이는 중년 남자 한 분과 손자로 보이는 청년이었습니다. 아마도 아들과 손자가 할머니를 부축해서 길을 횡단해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오는 모습이 병원으로 오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안식일은 병원이 안 하잖아요. 건너와서는 계속 길을 두리번 하는데 제가 마음이 좀 그래서 물었습니다. 혹시 병원에 오신 겁니까? 맞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병원이 쉬는 날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알고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와야 된 이유는 어머니가 너무 아파서 오늘 이상하게 이렇게 어머니가 쓰러지듯이 넘어지셔서 응급실이라도 오려고 이렇게 왔는데 응급실 앞에 내려다 달라고 했는데 여기다 내려줬다는 겁니다. 그런데 길을 건너와서 보니까 응급실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응급실은 정반대편에 있는데 거리상으로 먼 게 아니라 길이 너무 가팔라서 어머니가 도저히 걸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경사로도 멀고. 그래서 제가 주저하지 않고 그 세 분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차에 타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응급실 입구가 다릅니다. 어머니가 불편하시니 제가 차로 모시겠습니다 해서 그분들을 차에 태우고 거듭거듭 감사하다는 이 말을 하시면서도 차에 타신 다음에 직원 주차장에서 응급실 입구까지 그렇게 차로 가면 긴 거리가 아니에요. 1분도 채 걸리는 길은 아니지만은 그 짧은 길을 가면서 설명을 드렸어요. 놀라지 마세요. 우리 병원은 병원과 교회가 함께 있습니다. 원내에 있는 교회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그리고 이 차는 교회 차입니다. 그러자 그분이 환하게 웃으면서 아, 목사님이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희도 구덕교회 다닙니다. 거기 근처에 아주 큰 교회가 있어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내릴 때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저희가 큰 신세를 졌습니다. 이 설날 아침에 이런 큰 선물을 받았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함께 어머니를 부축을 해서 그분은 한쪽 팔을 잡고 제가 이 어머니의 오른쪽 팔을 잡고 응급실 안에 들어가서 담당 직원에게 제가 직접 그 어머니를 인계해 드리고 그래도 명색이 원목 실장 아닙니까? 그래서 인계해 드리고 잘 돌봐달라는 말씀을 남기고 다시 직원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혹시나 또 어른들이 그새에 왔을까? 여러분 계셨을까요? 가니까 교회 어르신들이 추워가지고 요렇게 하고서 세 분이 돌돌돌돌 떨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모시고 다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그날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차를 몰고 오면서 제 머릿속에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오늘 꼭 내가 가야만 했던 이유가 있었네. 그리고 그 밑에는 제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가기 전에는 몰랐었네 라는 말이었습니다. 설날 아침에 늦어도 오실 어른들이 있었기에 꼭 가야만 했고 설날에 아픈 어머니를 모시고 우리 병원을 찾는 누군가를 위해서 가야만 했고 나에게 일부러 조금 늦은 시간에 가도록 허락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집사님들이 정확하게 운행했더라면 그분들을 못 만났겠죠. 길을 건너오는 그 사람들을 제가 무관심하게 생각했다면 그런 관계는 없었을 것입니다. 가보니 어르신들이 없어서 1분도 기다리지 않고 급히 올라왔더라면 또 역시 그날의 기쁨은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삶이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제가 굉장히 고민하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고민하는 문제에 대해서 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무언가를 해야 되죠?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 근데 그날 짧은 시간 운전을 하고 와서 제가 고민하던 문제와 고뇌가 다 해결이 된 겁니다. 삶에는 다 이유가 있구나. 네가 괴로워하는 일에도 이유가 있구나. 운전을 하고 오는데 제 마음에 그런 확신이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호철아, 너 걱정하지 마라. 너의 가는 모든 일은 내가 계획한 길이야. 라는 음성이 제 마음속에 들렸습니다.
오늘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하여 기록된 영감의 기별이 마음에 큰 울림을 줍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었다. 아멘입니까? 아멘. 제가 한 번 더 읽을 마음이 있습니다. 요셉의 파란만장한 생애는 우연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된 것이었다. 아멘. 여러분, 요셉의 생애가 어떤 생애입니까? 지독하리 많지 고통스럽고 지독스럽게 치욕스러운 13년의 삶이 하나님의 섭리였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고통은 당할 수 있다고 하죠. 어려움도 당할 수 있다고 하죠. 박해도 받을 수 있다고 하죠. 그러나 요셉이 짊어져야 했던 그 치욕적 삶은 또 다른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 섭리였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요셉을 요셉되게 만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여정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귀하디 귀한 하나님의 섭리를 겸허함으로, 감사함으로, 인내함으로 받아서 우리 삶에 열매 맺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오늘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고통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6절에는 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출산하고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됩니다. 왜 아이를 숨겨서 키우게 되느냐? 히브리 남자아이는 모두 죽이라는 애굽의 정책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성장하는 아이를 마냥 숨겨둘 수만은 없었습니다. 할 수 없이 요게벳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갈대 상자 바구니에 아이를 누이고 아이를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역청을 바르고 갈대를 엮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보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아름다운 장면이 아니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픈 장면일까요? 여러분, 갈대가 견딜 수 있는 시간은 정해져 있고 강물의 흐름 속에 뒤집힐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를 떠나보내기 제일 마지막 장면은 성경이나 예언의 신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은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어머니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마지막으로 뭘 먹였을까요? 어머니들이 왜 이래요? 그 젖먹이 아기를 떠나보내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이에게 마지막 젖을 먹이는 장면이잖아요.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울면서 어머니가 아이에게 마지막 젖을 먹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게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얼마나 슬픈 장면이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 장면이에요. 마지막 젖을 먹이고 떠난 아이가 곧 배고플 시간이 금방 다가올 텐데 말입니다. 하나님은 참 희한해요. 여인의 젖이 부는 이 시간과요, 아이가 배고픈 시간이 묘하게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젖이 불기 시작하면 이 아이가 배가 고프다는 사실을 어머니는 잊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애굽 병사의 칼에 죽임을 당하게 할 수 없었던 어머니는 모세를 바다처럼 넓은 나일강에 띄워 보냅니다. 그리고 강 기슭을 따라서 누나 미리암에게 어떻게 지시하느냐면 네가 갈 수 있을 때까지 따라가 보라고 합니다. 어디까지요? 어린 누나가 갈 수 있을 때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이의 운명은 상식적으로 보면 죽을 운명밖에 안 되는 아이였어요. 하지만 죽을 운명으로 강에 뛰어진 아이는 그렇게 당연하게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의 공주의 신에 의해서 우연히 발견이 되고, 여러분 어떻게 발견이 되고요? 대답을 좀 크게 하라니까요. 어떻게 발견이 되고요? 그러면 그 우연히가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죠. 섭리죠. 아멘입니까? 아멘. 바로의 공주의 신에 의해서 발견이 되고, 그리고 그 공주에 의해서 돌봄을 받고 성장받게 됩니다. 정말 신비하고 놀라운 일이 아닐까요? 그래서 전도서를 기록한 전도자는 우리 삶에서 섭리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가만히 살펴보고 크게 깨달은 것이 있었으니 곧 사람으로서는 해 아래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치를 도무지 알 수가 없다는 것이다. 사람이 제 아무리 수고하고 온갖 애를 다 써도 그 이치를 제대로 찾아낼 수가 없다. 비록
어쩌다가 지혜로운 자들이 나타나서 자신은 그 이치를 다 알고 있다고 주장하더라도 사실은 그 사람도 참말로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의 70년, 우리 여기 계신 집사님 100년의 세월을 살아도 우리 하나님의 영원한 삶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이 모래알 만큼의 하나라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삶의 모든 여정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이해의 영역을 넘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인간의 계획과는 다른 하나님의 움직이심과 하나님의 행하심이 있습니다. 그것을 섭리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생애하고 살아왔음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미국의 저명한 이 작가 가운데 레이 라일리 스미스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라는 글이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글을 읽게 되었는데요.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인생의 모든 교훈들을 다 배웠을 때, 해와 별들이 영영 져버렸을 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놓쳐버린 것들과 눈썹이 다 젖도록 그 잃어버림을 슬퍼했던 것들이 삶의 깜깜한 방으로부터 나와 우리 앞에서 반짝거리리라. 별들은 더 깊은 푸른색으로 가장 밝게 빛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들이 얼마나 옳았는지, 그리고 그 꾸지람이 얼마나 진실한 사랑이었는지 알게 되리라. 그러니 만족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져라. 하나님의 계획은 티 없이 하얀 백합과도 같이 펼쳐지리라. 인내를 거쳐 우리 그 땅에 이르리니 신발끈 풀어 피곤한 발 쉬게 하며 확실히 보고 알게 되는 때가 오리니 그때 우리 이렇게 고백하리라. 하나님은 최선을 알고 계셨다. 오늘 제 앞에 깊은 울림을 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에 최선을 알고 계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 여러분 인생의 최선의 삶을 하나님 아시기에 오늘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최선을 알고 계십니다. 지금 비록 나의 눈과 판단과 달라 보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현재, 과거, 미래를 모두 다 보시기에 내 인생의 최선을 가르쳐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과 시선은요, 시간과 공간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벽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1시간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저는 몰라요. 차원의 벽에 갇혀 있고 공간의 벽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시선은 여기에 있기에 우리의 과거도 보실 수 있고 우리의 현재도 보실 수 있고 우리의 미래도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과거를 보시는 하나님이 오늘의 우리의 현재를 이끌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길 위에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보기에 좋은 길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가 꼭 가야 될 그 길을 위하여 우리에게 때로는 어려움과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 삶이 그랬습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아니라고, 하나님 이 길이 아니라고 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은 다른 길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기도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내가 울고 불고 막 그러면 하나님 입장이 곤란하면 아무 대답도 안 하시더라. 뭐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내가 막 하나님께 뗐으면 하나님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리고 나서 세월이 지나면 내가 하나님 뜻을 발견할 때까지 하나님은 그냥 내가 알고 발견하게 해 주시더라는 거죠. 시간이 지나고 보니 역시 하나님이 옳았습니다. 내가 죽는 길을 하나님은 아셨고 내가 살려고 버둥기는 길이 죽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지의 어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선택과 길이어도 두려움 없이 갈 수 있고 가야 합니다. 우리의 눈앞에 홍해가 있어도 갈 수 있고 광야가 있어도 갈 수 있는 것은 그 광야 너머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앞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서 순종이 가장 올바른 선택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에 있는 말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아브라함과 같은 고난이 이르러 올 때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멋진 선택을 하고 수풀 속의 순양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최 장로님, 아브라함처럼 그런 선택을 하라 했을 때 네, 하나님 그렇게 가지요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 우리 장로님은 그럴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방문 와서 함께 다니는데 한 번도 노라는 말씀을 안 하셨어요. 그럽시다. 예, 그라입시다. 예, 갑시다. 예, 그러지요. 이 대답밖에 안 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라입시다 라고 하실 겁니까? 힘들지 않겠나 봐요. 이 문제는 조금 심각한 문제로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불태울 나무를 짊어지게 한 다음에 3일의 여정을 아무런 불평 없이 갈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처럼 아들을 직접 묻고 아들의 가슴에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칼을 꽂는 신용이 아니라 아들의 칼에 직접 칼을 꽂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내가 알 수 있는 수백 가지 이유와 변명으로 모리아산 근처도 가지 않았을까요? 아마도 저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내가 알 수 있는 수백 가지 이유로 하나님을 설득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의 충성에 대하여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내 삶에 이런 환경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내가 자식을 살리기 위한 수백 가지 이유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선택이 아닌 나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선택하려고 했을지 모릅니다. 아마 그렇게 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발견했던 수풀 속에 순 양은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오르기 전까지는 발견할 수 없는 양입니다. 그리고 아들을 향해 마지막 칼날을 내리칠 때까지도 보이지 않는 양이 수풀 속 순양이라는 사실인 겁니다. 모리아산 거기에 가니 순양이 보였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주님이 명령하신 일을 행하니 보였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고통이었지만은 순종하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양이 보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삶에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잊어버리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의 원고에 이렇게 크게 썼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지금보다 더 큰 일들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신명기 31장 8절에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우리의 곁을 떠나서 우리를 홀로 두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생에 언제나 함께 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희들 가운데 거할 성소라고 하는 표현을 원어적으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내가 너희들 가운데 살고 싶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우리가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이유, 또 우리가 삶의 모든 여정에서 순종할 수 있는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 분의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고난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될 것입니다. 높은 부르심, 더 높은 부르심, 더 크시고 높은 부르심의 상이 우리를 위하여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기가 보급되기 전 아주 오래전 시골 마을에는 마을회관 한 곳에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시절 기억나시죠? 외부에서 전화가 오면 이장님이 마이크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최영만 씨 전화 왔으니 빨리 와서 전화 받았어. 뭐 이렇게 광고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쫓아가서 전화를 받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전화요금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데 어느 토요일 오후에
한 장로교 전도사님이 오후 4시경쯤에 주일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방송이 들렸습니다. 그 교회 전도사님 급한 전화가 왔으니 빨리 와서 전화 받으소라고 하는 방송이 나온 겁니다. 아주 급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전화라고 하는 게 전화가 올 곳도 없고 전화 걸 때도 없던 시절인데 전화가 온다는 것은 마냥 좋은 일만은 아닙니다. 달려가서 전화를 받는 순간 정신이 아찔해지고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다라고 나중에 회고합니다. 그 전화는 부인에게서나 가족에게서 온 것이 아니라 인천의 한 병원에서 전화가 왔는데 이렇게 전화가 온 겁니다. 그 정영진 씨 되시죠? 이 목사님 이름이에요. 정영진 씨 되시죠? 네, 맞습니다. 그 당신 딸이 5개월 됐죠? 예, 맞습니다. 그 당신 딸이 지금 죽어서 우리 병원 영안실에 있으니 빨리 와서 좀 와가 사인 좀 해주고 빨리 시체 좀 처리합시다 라고 전화가 온 거예요. 참 전화 매정하게 오죠. 그럼 아버지가 뭐라고 전화를 받았겠습니까?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 우리 딸이 죽었다니요 라고 당연히 물을 건 아닙니까? 엄마는 정신도 없고 인천 기독병원에 있으니 보호자가 빨리 처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뚝 하고 끊어졌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말문이 꽉 막혀 버렸습니다. 허둥지둥 자기가 걸었는지 기어왔는지도 모르게 성전에 와서 엎드려 있다가 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내가 꿈을 꾼 거라고 생각을 해서 다시 마을회관에 가서 인천 기독병원에 전화를 하니까 그 사람이 전화를 받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 빨리 아직도 출발을 안 했습니까? 그 아는 빨리 또 놔도 되니까 빨리 와서 시체나 처리합시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참 매정하지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제대로 옷도 못 갖춰 입은 상태에서 그 자리에서 버스 정류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인천행 버스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음성이 들리더라는 거예요. 영진아, 내일 예배는 어떻게 하고 너 가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서 이 전도사님이 너무 화가 나서 버스 의자에 앉아서 아무도 없는데 버스 의자를 막 쥐어 뜯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인 10명도 안 되는데 어차피 알아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하루쯤 생략하면 안 됩니까? 지금 어린 자식이 뻣뻣하게 죽어 있다는데 애비가 되어서 마땅히 가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절 못 가라고 하십니까? 울면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다시 그의 마음에 이렇게 응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영진아, 네가 간다고 그 애가 다시 사나? 갈등이 시작되었습니다. 버스를 타고 있다가 마음이 바뀌어서 내렸습니다. 가슴 저미는 고통과 쏟아지는 눈물, 주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떠나보냈던 그 다음 인천행 버스를 다시 탔습니다. 내렸습니다. 또 다른 버스를 탔습니다. 내렸습니다. 그 다음 버스를 탔습니다. 또 내렸습니다. 마지막 버스가 저녁 8시 30분에 있는데 그 버스를 탔다가 마지막 그 버스를 떠나보내고 말았습니다. 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가지 말라고 하니까. 그 어두운 밤에 이 젊은 전도사가 울면서 자기가 어떻게 걸어왔는지 모르게 걸어서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시골 마을의 밤은 가로등 하나도 없으니 얼마나 어두울까요? 그 어두운 밤을 엉엉 울면서 젊은 전도사가 하나님 성전으로 와서 불도 켜지 않은 채 더듬더듬 성전으로 기어 들어와서는 그냥 엎드려서 엉엉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울다가 잠들고 깨면 또 울다가 잠들고 기도하느라고 운 것이 아니라 인생이 슬프고 서러워서 울고 또 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새벽 6시쯤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마을 내관에서 급히 또 연락이 오는 거예요. 거기 정영진 전도사님 빨리 와서 좀 전화 좀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아내가 전화를 한 거예요. 그 경황이 없을 아내가 전화를 해서 뭐라고 하니까 여보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났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일어나서 아이와 자기가 동서와 함께 새벽 첫 버스를 타고 출발했다는 겁니다. 목사님의 회고록에 이런 글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나는 이제야 알았다. 하나님이 말리셨던 이유를 말이다. 그때 나를 막지 않으셨더라면 나를 막으시는 손길이 나를 살리시려던 손길임을, 나와 내 딸을 살리시려던 손길임을 이제야 아는 것이다. 나를 막으심이 아닌 나를 이끄시는 손길임을 이제는 안다. 만약 결단하지 못했더라면 사망 확인서에 서명하고 끝나버리고 말았을지도 모른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말 기억하십니까? 네가 간다고 그 아이가 사느냐? 내가 가야지. 만약 내가 포기하고 잊어버리고 올라가서 사인했더라면 이런 기적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요청과 말씀에 결단하는 것이다. 결단하는 일이 말이 그렇지 그렇게 쉬운 일인가? 그러나 결단하면 산다. 지금도 이것이냐 저것이냐 선택해야 하는 결단을 요청받고 있지 않은가? 지금 하나님의 요청에 결단하라.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은 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모든 길 위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우리의 앞에 있을까요? 그 많은 일들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개입하신다면 우리 인간의 생각의 영역에 있는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의 영역이 도저히 미칠 수 없는 우주의 권위를 가지신 분이 그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인간의 이해의 영역에 두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겨우 1살짜리 아기에게 아무리 잘 설명된 스마트폰의 설명서를 주어도 가르칠 수 없습니다. 나중에 그를 향한 사랑과 그를 향한 보호와 그를 향한 반대의 행동은 모두 그를 위한 것입니다. 나중에야 오랜 세월이 지나서야 알게 됩니다. 모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결과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 아닙니까? 그러니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믿고 나가면 됩니다. 순종입니다. 영감의 기별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으로 어떤 선택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권면으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우리가 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한 걸음 한 걸음씩 전진하며 여행한 우리의 과거 역사를 회고해 볼 때 나는 하나님을 찬양하자고 말할 수 있다. 주님께서 행하신 역사를 바라볼 때 나는 경탄과 우리의 인도자이신 그리스도께 대한 확신으로 충만해진다.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치심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우리의 앞에 펼쳐질 하나님의 거대한 능력의 역사를 믿습니다. 한빛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그렇게 살아왔듯 하나님을 여전히 믿으며 하늘까지 함께 나아가도록 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오늘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다. 앞에 바다가 있느냐? 내가 그 바다를 열 것이다.
너희 앞에 애굽에 병정이 있느냐? 내가 그들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막아 세울 것이다. 전진하라.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 안에서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여, 살아온 생애를 감사드립니다. 또한 살아갈 생애를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의심하지 않고 주님만 믿고 따라가며 아무리 어두움 가운데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추시는 빛을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깃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귀한 사명과 소명을 잊지 않고 우리 나아가게 하시며 성도 간에 함께 사랑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의 사역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마의 고통 가운데 있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주시며 잃어버린 자 그리고 잠시 물러나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성령께서 먼저 가셔서 그들의 심령을 깨우쳐 주시고 그들이 주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인하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